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름을 바라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저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지혜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새겨주시고 그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게 저희의 영혼의 장벽을 아버지 앞에서 산산히 무너뜨려 아버지의 것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다른 그 표제에 보면은요. 소제목에 보면은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해서 이게 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셨다라고는 하는 말씀으로도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다른 것에 한눈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것은 사람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선해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하는 것 희생제물이죠. 자기 자식들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서 삼아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짓을 벌이는 그 모든 악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행위적인 경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냐 신접한 자들이라고 하죠. 신접한 자들이라고 하고 그 박수무당들 그리고 어떤 악독한 영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에 좌우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기준이 올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되신 분은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봐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께 직접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끄시는 그 민족 단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 더욱더 본을 보이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이 확실하게
이 문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엄청나게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9절의 말씀도 10절의 말씀도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지 말아라 하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서 세워져 있음으로 일어나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는 일들, 그리고 이상한 악령들로 계속 꼬임을 받는 그런 잘못된 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안에서 어떤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주인입니까? 들러리입니까? 그리고 인도를 하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갈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행적과 행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기도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하려는 그것을 모두 다 떨쳐버리는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원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너희 중심에 두지 말아라. 너희를 휘두르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사랑을 받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중심 안에 하고 있는데 너희 중심 안에 내가 없어서야 되겠니? 너희의 중심에 나를 있게 하렴이라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쫓아내시느니라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내가 다 몰아낼 거야. 그것들이 너희의 가운데에 있을 수 없게 내가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나로 덮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가 설령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덮을 거야.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히 12절의 말씀이 그 절전한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다음 절에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완전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함은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더욱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제대로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것들 다 내가 쫓아낼 거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렴. 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앞에 신명기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만 우리의 마음에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점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잠시 저희가 다시 9절의 말씀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맹렬한 사랑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따라서 세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